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질까요? 또 항상 보는 얼굴이지만 옆 사람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토론토 교회 형제 자매님들 소식만 듣고 캘거리 교회에서 왔는데요. 캘거리 교회에는 아이들 포함해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다 잘 나오셔요. 그래서 총원도 30명이고 참석 인원도 30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20분이 성인이시고, 근데 청장년들이 많습니다. 한 30대 후반의 가정. 그래서 하는 일도 이제 비슷하고, 그래서 작게 시작을 했고, 아직 교회당을 얻지 못해서 어느 한 상가를 빌려서 모이고 있고요. 같은 캐나다인데 이렇게 토론토가 이렇게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캘거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도 캐나다에 12년 살았거든요. 어떤 형제는 토론토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 나누고 돌아가서 또 토론토 교회 소식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 드리고 오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형제 자매들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저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캐나다, 이 토론토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당을 통해서 특별히 토론토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십시오. 학예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영혼들 교제 가운데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전 세계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역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한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많은 동역자 형제 자매들,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오늘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고 또한 위로를 받고 다짐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올바르고 또한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십시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오늘 제목은 나리세매입니다. 자, 나리세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캘거리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캘거리에 온 지는 이제 7개월째 돼가네요. 1월 말에 왔으니까요.
그 전에는 에콰도르에서 한 5년간 이제 선교 활동을 했고요. 주님의 부르심 받들어서 이제 캘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미에 있습니다. 적도. 에콰도르가 적도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김민자매도 에콰도르, 끼또. 그래서 같이 교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뵈니까 너무 또 반갑네요. 에콰도르 외에 페루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칠레, 이 복음이 정말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곳에는 한국인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선교사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현지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음들이 정말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정말 큰 은혜고 또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12장까지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자, 1장 1절에 데오빌로라는 분이 나오죠.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사도행전을 누군가는 썼겠죠. 자, 성경의 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기자가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혹시 누가 썼는지 아셔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이미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 분에게 누가복음, 자, 이 글도 전해줬고 누가복음을 다 읽은 데오빌로에게 다시 한번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잡으시고 누가복음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자,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죠. 각하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각하라는 말은 아주 극존칭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데오빌로의 신분이 높았다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정말 공손한 어투로,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데오빌로 이 각하라는 분은 당연히 누가복음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자, 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자,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습니까? 데오빌로여라고 평어를 썼습니까? 데오빌로요. 왜 각하라는 표현을 왜 안 썼을까요? 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 받기 전에는 뭐예요?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정말.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이제 데오빌로요. 예수님 일 이외에 내가 또 알려드릴 게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 일에 동참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한테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근데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여, 형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8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3장부터 28장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보면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와 있고 사도행전 13장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와 있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자, 날 때부터 앉은 뱅이를 고쳤어요. 베드로도. 자, 사도 바울도 날 때부터 앉은 뱅이를 고쳤어요. 마찬가지로. 또 자,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죠. 저 요빠에 사는 여제자 도르가. 예. 그리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자, 말씀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 예. 구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3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 그리고 신약에는 5명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총 합하면 8명이죠. 8. 이게 8이 이제 부활의 수죠. 8이.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죠? 8명이 탔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아셔요? 자, 다윗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었죠?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예. 자, 다윗으로 사울이 불순종했던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물로 심판하시고 8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죠?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숫자 8은 어떤 숫자라고요? 새로운 시작, 부활의 수입니다. 이 숫자 8이. 특별히 성경에도 8명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구약의 3사람, 엘리야가 1사람을 살렸고 엘리사가 2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사람을 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남은 2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1사람 살리고요. 그게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또 1사람을 살렸죠. 자, 베드로가 살린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요빠에 사는 여제자 도르가. 이름을 잘 지었죠. 도르갔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린 사람 이름이 뭐죠? 유두고도 이름 잘 지었죠. 유두고. 아주 너도 가라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또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또 풀려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미묘한 대조를 이루는데 자, 오늘은 특별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바울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한번 얻고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자,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감옥에 갇히니까 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죠. 자,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는데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3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름들 혹시 아셔요? 자, 12명의 제자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면 이 세 분이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세 명의 제자. 자, 첫 번째 누굴까요? 자, 베드로. 먼저 베드로. 자, 베드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이름들 리스트가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굴까요? 항상 베드로예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가룟 유다. 안 쓸 수는 없고, 네,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 베드로. 베드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나머지 2명의 제자가 더 있죠.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7절.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근데 이 12명 제자에게 많은 걸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3명의 제자에게는 더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자, 5장 37절.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는데, 자, 이 장소에 3명의 제자만 허락하셨어요. 들어오는 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허치 않으셨어요. 이 3명의 제자는 죽은 자가 살리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제 변화산 사건인데, 자,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두시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마지막, 자, 마가복음 14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3절.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죽기 전날 반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 32절 33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자,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특별히 9명의 제자는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기억은 못하지만 3명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더 많은 걸 보여주고 더 많은 걸 가르쳤죠.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자, 예수님 12제자 중에, 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사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아끼셨는데 놀랍게도 이 3사람 중에 한 명, 야고보가 가장 빨리 죽었어요. 가장 빨리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한 명은 제일 빨리 죽고 한 명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나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 2사람이 예수님이 아끼는 3 제자 가운데 2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야고보한테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줬지만 어때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빨리 순교당했잖아요. 또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할 일을 맡기고. 자, 요한이 성경 5권을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역할이 있죠. 자, 순교라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자, 언제 죽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가 가장 빨리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자, 누구를?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이 배경 이해하시죠? 야고보 사도가 이때 죽은 겁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봤어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네. 자, 헤롯 가문은 에돔, 이둠의 출신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유대인들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중에 사도 야고보 보니까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자,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죠. 그거 보고 한 명 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잡았죠?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자, 왜 잡았을까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근데 죽이려고 봤더니 뭐예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아주 큰 명절. 자,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면 7일 동안 되는데 끝나면 자, 그때 죽여야 되겠다고 일단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빈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잃었지만 하나님 베드로 사도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기적적으로 풀려난 일이 있거든요. 감옥에 갇혔다가. 자, 그때처럼 이번도 한 번만 베드로 사도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는 그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자, 6절입니다. 자, 12장 6절.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자, 쉽게 표현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죽이기 전날 밤에 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전날 밤, 죽기 전날 밤. 자, 베드로는 밤에 뭐 했어요? 잤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왜? 베드로도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고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은 것도 알고 있었고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사형수들 아시죠? 사형수할 때 죽는 날을 가르쳐 주지 않는답니다. 왜요? 정신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쳐버린대요.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 그래서 뭐예요? 갑자기 불러요. 자, 갑자기 불러요. 그러면 알아요. 오늘이 죽는 날, 지금이 죽는 때구나. 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어땠어요? 내일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유교절 끝나는 날 알잖아요. 자, 죽이기 전날 밤. 근데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밤에? 잤어요. 자,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죠, 당연히. 예.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해야 될 일도 있고. 예. 밤에는 자는 게 당연하고. 자,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죠. 밤에는 마땅히 자야 되고 오히려 죽이지 전날 밤에도 편하게 잤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런데 7절입니다. 자, 호련히. 자, 갑자기. 자, 호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고 있는 베드로를 자, 주의 사자가 깼죠. 어떻게 깨웠어요? 자, 자식들 깨울 때 옆구리 쳐서 깨우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빨리 일어나. 자, 옆구리를 쳤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구약에도 자는 선지자 깨울 때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어루만져서 깰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깼어요? 옆구리 맞고 깼어요. 깜짝 놀랐겠죠. 자, 8절입니다. 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얘기는, 자, 겉옷을 벗고 자고 있었죠. 자, 그리고 뭐요? 띠를 풀고 자고 있었고 신도 벗고 자고 있었어요. 겉옷도 벗고 띠도 풀고 신도 벗고 완전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설잠 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정말 벗고 편안하게 띠도 풀고 신발도 벗고 겉옷도 벗고. 자, 그렇게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이제 데리고 갔죠. 자, 9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직도 잠결이에요. 너무 깊이 잤다가 옆구리 쳐서 깼는데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막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참인 줄 알지 못했어요. 자, 10절입니다. 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자,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자,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참으로 정신이 나서. 너무 깊이 잠들다가 깨어나서 밖에까지 나와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기대에서 하나님이 정말 벗어나게 하셨구나. 자, 깨닫고 어디로 갔죠? 자,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여기서 나오는 마가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말합니다.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야, 이 집에서, 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이 바로 이곳이에요. 자,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어때? 집에 120명 정도는 들어가죠. 그 정도 집에 살고 계시죠. 자, 쉽게 말하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 마가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힘들어가지고 돌아간 사건이 나와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 따라서 엄마가 보냈는데, 야, 너 선교 경험 좀 하고 와. 근데 1차 선교여행 딱 갔다가 중간에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어요. 다시는 마가 나 못 데리고 가겠다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잖아요.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하고 다른데.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또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나중에 유익한 형제라고 바울이 칭찬했거든요. 근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 집에서 뭐예요? 교제가 시작됐어요. 자,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 시작은 미약하잖아요. 이 토론토 교회도 마찬가지. 시작한 집이 있고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복음 한번 전해보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지금 시간은 뭐라고요? 밤입니다, 밤. 자, 죽이기 전날 밤. 풀려났잖아요. 근데 그 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더라. 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 늦은 밤에 여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내일이면 누가 죽어요? 베드로가 죽어요. 자, 그동안 집에서 기도했다면, 아, 오늘은 좀 집에 모이자고. 아, 내일이면 죽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베드로 사도를 풀려나게 못 해주셨다. 오늘은 더 간절히 기도하자고. 제가 오늘 집을 개방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 늦은 밤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 베드로 사도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집에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똑똑하죠. 13절. 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자,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자,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아, 나 사도 베드로야, 베드로 사도야 하니까, 자, 로데라는 계집아이도 그 직전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근데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지.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왜? 방금까지 베드로 위해 기도했는데 먼저 안에 소식을 전하려고. 와,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고. 베드로 사도가 여기 있다고. 자,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그리고 반응이 어땠어야 돼요? 다 베드로 위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밖에 있었으니까, 와, 우리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반응이 나왔죠?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게지바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나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있어요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너 미쳤구나. 왜? 베드로 사도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지 무슨 대문 밖에 있냐고. 너 미쳤구나. 자, 로데라는 게지바이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 진짜로고 참말이라고. 근데 로데라는 게지바이는 베드로 얼굴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음성만 듣고 믿었거든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기도를 함께 모여 했는데 누가 진짜 기도했을까요? 이 로데라는 게지바이만 의심하지 않고 정말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해보자니까.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 모리 중에 누구였어요? 로데라는 게지바예요. 자, 성경에 세상에 게지바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게지바이. 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건 대단한 영광이죠. 자, 롯 아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 자, 롯의 아내 이름이 뭐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소금 기둥 됐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롯의 처라고만 기록돼 있어요. 자, 롯의 두 딸이 있었죠. 큰 딸과 작은 딸. 모압과 암몬 조속의 조상을 낳은. 자, 큰 딸 이름이 뭐죠? 없어요. 첫째 딸이에요. 둘째 이름이 뭐죠? 둘째 딸이에요. 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알죠? 자, 거지 이름이 뭐죠? 나사로잖아요. 부자 이름이 뭐예요? 안 나와 있어요. 한 부자라고 나와서 누구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보더라고. 한씨. 한 부자. 네, 한 부자.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게지바이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니까요. 자, 디모데.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낀 디모데 있잖아요. 자,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자, 외할머니와 어머니 이름은 기록돼 있지만 디모데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필요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게지바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한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베드로는 풀려났죠. 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 자,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첫째 가는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성. 원래 마게도냐라는 지역, 마케도니아죠. 원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 이 성경에 말하는 데살로니가. 하지만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상업이 활발하고. 그래서 아시아에 살았던 두아디라가 아시아 쪽이거든요. 소아시아 쪽. 거기에 살았던 루디아도 장사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어요. 자, 이 빌립보라는 가장 큰 성.
그래서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도시에 먼저 문을 열어주셔요. 에콰도르도 이 남미도 어디서 복음이 시작됐냐면 스페인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남미 출신들이 많아요. 특별히 에콰도르 사람 중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형제 자매들 요청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씨앗이 뿌려지다가 모임이 형성되니까 선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김상혜 목사님이 에콰도르에서 이제 가셨죠. 제일 처음에 세워진 곳이 과야길이라는 도시예요. 과야길. 에콰도르의 수도는 끼또입니다. 우리 김민자매가 살았던 끼또. 근데 과야길이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상업이 번성한 도시예요. 그래서 뭐예요? 에콰도르는 카톨릭 국가인데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과야길이에요. 항구 도시라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게 했고 가장 큽니다. 교회가 몇백 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집사라는 표현,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예요? 교회가 많이 성숙됐다는 거예요. 집사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 자, 빌립보서 16장. 자, 16절입니다. 자, 16장 16절.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어요. 너무 점괘가 용해가지고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죠. 이익을 많이 봤죠. 이 귀신 들린 요정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알아본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 무슨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라고. 놀랍게도 귀신 들린 요정은 하나님의 사도, 제자들, 일꾼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자, 박수무당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자, 귀신이 쫓아나니까 능력이 사라져버리죠. 자, 19절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전하지 못할 풍속을 전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자, 어떻게 가뒀죠? 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어요.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은 후에. 자, 옷을 입고 맞아도 아픈데 옷을 뭐예요? 다 벗고 맞아요. 학창 시절 기억하시죠? 뭐 교실에서 뭐 분신물, 뭐 지갑 잃어버리면 이제 다 책상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무릎 꿇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알죠. 무릎에 뭐 책 끼워 놓잖아요. 공책 끼워 놓고 체육복 뭐 겹으로 입고 최대한 안 아프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옷 다 벗기고요. 그 맨살로 많이 맞았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가뒀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밤중쯤 되어. 자, 베드로도 밤이었고
바울과 신라도 밤이었잖아요. 자, 밤에는 뭐 해야 돼요? 밤에 뭐 하셔요? 자야죠. 자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밤에는 일반적으로 자죠. 자, 놀랍게도 근데 바울과 신라는 밤에 뭐 했어요? 자,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자,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자야지 당연한데 밤에 감옥에서 자지 않고 기도하고 찬미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도 가끔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자, 엄마한테 엄청 맞고 노래 부르는 아이들은 없죠. 그쵸? 노래가 안 나오죠. 콧노래가 안 나오죠. 노래는 언제 나와요?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기분이 좋고 들뜨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흥얼거리게 되고. 자,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건 뭐예요? 기분이 아주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자,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자, 언제 기도를 하고 언제 찬송이 나오냐면, 자,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자,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 자, 찬송은 누가 불러요? 즐거워하는 자가 부른다니까요. 우리도 아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고 찬미했는데 그 상황이, 기도한다는 건 이해하죠. 고난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찬미까지 했다는 건 정말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봐야 돼요. 어떤 기분이었길래,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렇게 많이 맞고 또 장소도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찬미했다니까요. 찬송했다니까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 중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좀 상황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도 찬송할 수 있어요. 왜요? 자,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자,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이 고난이 결국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을 빌립보에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찬미했다니까, 찬송했다니까요. 자, 우리가 고난 받잖아요. 또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난만 볼 게 아니라, 자, 고난 뒤에 뭐가 있냐? 영광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고난을 함께 받으면 나중에 함께 영광도 받거든요. 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고난 당할 때, 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자, 매를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음 전하다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뭐 하면 돼요? 고맙다고 하면 돼요. 고맙다고. 아이고, 이런 말을 내가 듣게 되다니 너무 고맙다고. 이해를 못 할 거죠.
왜요? 상이 크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수록, 욕을 많이 들을수록 이게 복음 전하다가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요? 분명히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한 이유를 아시겠죠? 왜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 그래서 찬미했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밤에 감옥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겠죠. 나도 감옥에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특이하네. 방금 보니까 매 많이 맞고 지금 감옥에 넣었는데 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고난 중인데 핍박 중인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거든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자,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6장 27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7절. 자,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자, 죄수들이 듣더라. 자, 26절 이에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죠? 호련히. 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풀려날 때도 어떤 단어로 시작돼요? 호련히.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갑자기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을 때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기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죠. 왜? 바울과 실라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지 않았거든요. 자, 27절입니다. 오히려 자던 간수가 깨어났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나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자, 28절. 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이 뭐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자,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자, 간수가 두려워했어요. 자, 간수는 이 모든 걸 다 봤을 거예요. 자, 많이 때렸죠. 옥에 가뒀죠. 이 사람들 보니까 자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 간수는 잠이 들었죠. 자, 갑자기 깨어났는데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감옥에서 옥문 열리면 일단 튀고 봐야죠. 도망치고 봐야죠. 당연히 간수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나는 끝났구나 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게 놀라운 건 뭐냐? 바울과 실라가 도리어 소리치는 거야. 네 몸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다 감옥 그대로 있다고. 자, 간수는 놀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길래? 근데 잡힌 이유도 들었거든요. 어떤 귀신 들린 여종, 그 빌립보에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점괘가 용하거든요. 근데 그 요종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다. 뭔가 믿는 게 다르다. 아는 게 다르다. 그래서 물어봤죠. 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 너희들이 전하는 구원의 길을 나에게도 좀 전해달라고. 자, 31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절이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시간이 어느 때라고요? 밤이요, 밤. 그 늦은 밤 바울이 뭐 했어요? 구원의 길을 간수와 그 가족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밤에. 자, 상담이 시작됐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밤 그 시에 그때 구원 받은 거예요.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간수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 자, 맞은 자리를 뭐 했어요? 씻기고. 바울이 따갑다고 살살하라고. 아까 때릴 때 감정 실린 것 같았다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자, 그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날이 새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날이 새매. 자, 밤에 시작돼서 날이 샜어요. 그 짧은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밤에도 전도할 수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시간을 탓하지 마십시오. 장소를 탓하지 마십시오. 감옥에서도 밤에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밤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극적으로 전도했을 때가 에콰도르에서 아침 6시, 7시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분이.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상담해야죠. 구원 받았어요. 지금 너무 잘 나오십니다. 예. 페르난도라는 형제인데, 에디 페르난도인데 요리를 너무 잘해요. 볼링장 하는 형제인데, 볼링장 하는 흑인 형제인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 되냐고 하니까 이게 그 군인들이 하는 클럽에서 일하는데 매일 일하는 거예요. 매일. 오직 출근하기 전 9시에 출근하는데 그 전에 시간이 된다고. 교회로 나오라고. 정말 그 시간에 나와서 꾸준히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요. 좀 교제 잘 나옵니다. 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밤에도 전도할 수 있고 새벽에도 전도할 수 있고. 자, 또 뭡니까? 감옥에 갈 필요는 없으세요. 감옥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자,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자, 날이 새니까 운명이 바뀌었죠. 바울과 실라 옆에 있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날이 새매. 자, 그러면 반대로. 자, 베드로 옆에도 누가 있었어요? 군사들이 있었어요. 자, 날이 샜겠죠. 이 군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자, 1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자, 여기도 18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죠? 날이 새매요. 자, 호련이란 단어. 호련이. 날이 새매. 뭔가 미묘한 대조, 비교를 이루잖아요. 자, 날이 샜더니, 자, 베드로가 없어진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당연히 죽였겠죠. 자, 파수꾼들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자,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날이 새니까. 베드로 옆에서 날을 센 파수꾼들은 지옥에 가고요. 또 뭐예요? 바울과 실라 옆에서 날을 센 간수와 그 가족은 어디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이 계속 새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운명이 바뀌고 있어요. 천국으로. 내가 뭐하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결국 날이 새면 죽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날은 셀 겁니다. 시간은 지날 거예요. 근데 오늘 무엇을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자는 게 당연하죠.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가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되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잠을 자서는 안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찬송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수양의 기간, 대전도 집회 기간, 이 날은 특별하잖아요. 자, 그날은 자면 안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날이 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자, 오늘이란 시간도 지나가잖아요. 자, 내일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간수와 그 가족 천국에 갔죠. 베드로 지켰던 파수꾼들 지금 지옥에 갔습니다. 잠을 잔 게 죄가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계속 살잖아요. 그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날이 새매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궁금했어요. 왜 베드로는 잤을까? 자, 반대로 왜 베드로는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자지 않았을까? 자, 베드로는 왜 잤죠? 밤이니까 뭐 잤겠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밤인데 바울과 실라는 왜 안 잤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혹시 그 이유 아셔요? 알려드릴까요? 자, 베드로는 혼자였어요.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면 쉽게 못 자요. 최현호 목사님 지금 캘거리 가셨는데 쉽게 못 자십니다. 사택에서 주무시는데 어제도 형제 자매들이 밤에 쳐들어와가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자, 옆에 누군가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자, 가만 안 놔두죠. 가만 안 놔두죠. 바울이 자려고 하는데 신라 형제가 깨는 거예요. 어이 형제님, 지금 잘 때냐고, 좀 기도하자고. 알았다고. 자, 수양회 때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수양회 때 그 경비 서 보셨어요, 봉사? 이제 불침범이 있는데 자면 안 해요. 자면 안 돼요. 근데 혼자 불침번 쓰는 형제는 정말 힘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명씩 3명씩 짝지어져요. 자, 형제님 구원받은 간증 좀 해보시라고. 좀 자려고 하면 흔들어 깨고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자, 바울과 신라가 안 잔 이유 아시겠죠? 바울 옆에 신라가 있었고 신라 옆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잤죠? 잘 수밖에 없었어요. 피곤하잖아요. 밤이잖아요.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 두셨을까요? 왜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자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거든요. 졸음이 몰려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도 뭐예요? 다 졸며 잘새. 세상은 우리를 잠자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 같은 형제, 신라 같은 형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비록 졸지언정 옆에 형제가 흔들어 깨워주는 거예요. 신방을 오고 전화를 해주고, 형제님 지난주 못 오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냐고.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이 새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자,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저 두 사람이 몇 사람보다 나아요?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자, 베드로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2 사람이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찬미했죠. 날이 새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일한 장소, 감옥, 동일한 시간, 밤에 하는 행동이 달라졌죠. 한 사람이었냐, 2 사람이었냐.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지면 뭐예요? 옆에 형제가 있다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 사람 족합니다.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마음이 모아지니까 뭐예요? 감옥에서도 전도했잖아요. 그 밤에도 전도했잖아요. 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형제 자매들이 힘들잖아요.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나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자, 옆에 바울 같은 형제가 있으세요? 신라 같은 형제 있으세요? 정말 내가 교제 안 나오면 연락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목사님 말고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니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매 혹은 형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름 한번 적어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는 형제 자매. 아, 목사님 저는 알고 있어요. 누구셔요? 이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아, 정말 누가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고 있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신가요?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바울 같은 형제, 신라 같은 형제가 돼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만 같은 구역, 같이 봉사하는 뭐 청년회,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들, 아니면 뭐 조모임, 자매님들, 서로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그러면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에콰도르 형제 자매들이 이제 캘거리에 올 때 공항에 나왔는데 한 30명, 40명 나왔죠. 다 울었어요, 다. 제가 한국 떠나서 에콰도르 갈 때는 아무도 안 울더라고요. 제 부모님만 울고. 근데 놀랍게도 저희 가족도 아닌데 에콰도르에서 제가 캘거리로 올 때 공항에 그 멀리 8시간 차 타고 온 형제 자매들도 있고요. 공항에 왔는데 다 울었어요, 안고. 예. 그리고 한 약속이 뭐냐면 선교사님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가끔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와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시죠? 힘내십시오.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교회는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바울 같은 형제가 돼야 됩니다. 신라 같은 형제가 돼야 돼요. 그런 자매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바울 같은 형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그런 형제가 되면 남한테 바랄 필요는 없어요. 아, 자매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아니요, 자매님이 먼저 그 자매님 위해 기도하면 결국 그 얘기가 들어가고 이 자매님이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한대. 나도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낫냐?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고. 근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죠. 자, 두 사람이면 이겹줄이어야 되는데 왜 삼겹줄이죠? 자, 두 사람인데 왜 이겹줄이 아니라 삼겹줄이죠?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셔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19절로 20절. 두 명의 형제 혹은 자매들이 마음을 합하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세요. 왜요?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어요. 왜? 삼겹줄.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줄이, 하나님의 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 자,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있습니다. 합심하여, 합심. 마음을 합하여.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다르고 신라의 마음이 달랐다면 나는 자겠다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만약 그랬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했더니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자꾸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자,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자, 23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3절. 자, 다니엘서 3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했죠. 근데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거든요.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그걸 알고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자, 어디로 들어갔죠? 풀무 가운데 들어갔죠.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도 나오죠.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 그 왕의 어인, 그 금령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를 했잖아요.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뭐를요? 풀무불 직전에서 구해 주실 것을, 사자굴 직전에서 구해 주실 것을.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은 풀무불에 집어넣으셔요. 들어가라고. 사자굴에 집어넣으셔요. 들어가라고. 왜? 믿음을 지켰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고 사자굴 가운데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사자굴 같은데 안 들어가기를, 풀무불 같은데 안 들어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자굴 같은데 있어야 돼요.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근데 왜 들어가게 됐죠?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했죠.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했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나도 절하니까 너도 절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왜 너만 유달리 일요일날 교회 가냐는 거예요. 만약 너만 교회 가면, 우리랑 같이 절하지 않으면 너 풀무불 같은 데서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신앙 포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너 만약 기도하면, 신앙 지키면 사자굴 같은 데 들어가게 될 거라고. 자, 우리는요, 세상과 함께 해서도 안 되고 절해서도 안 되고 뭐예요?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신앙을 내려놔서도 안 돼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또 풀무불 가운데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비록 사는 게 풀무불 같고 사자굴 같고 뭔가 되는 게 없고 풀리는 게 없고, 아,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거기서 나오게 될 테니까요. 자, 다니엘서 3장입니다. 24절. 자,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자, 몇 사람이었습니까?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느부갓네살 왕은 몇 명을 봤습니까? 4명을 봤어요. 분명히 집어넣은 거 몇 사람인데? 3사람인데 4사람을 봤어요. 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풀무불 가운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구도 함께 들어가셔요? 주님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풀려나게 해주실 테니까. 자, 중요한 건 내 옆에 바울 같은 형제, 실라 같은 형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마태복음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28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나 하신. 비록 감옥일지라도, 비록 풀무불일지라도, 비록 사자굴일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단지 우리는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사는 곳이 멀 수도 있어요. 2시간, 3시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왜요?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여기라면 연결돼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셔야 돼요. 왜요?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야 내 옆에서 사는 사람들이 날이 새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고국이 멀리 떨어져서 사시잖아요.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신라 같은 형제, 바울 같은 형제로 여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군복무를 강진이라는 곳에 했어요. 군대를 제가 의대를 나와가지고 공중보건 의사로 시골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갔을 때 거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가고 나서 2개월이 지나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 교회에 주말마다 좀 갔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생겼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아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광주로 가지 말고 여기로 나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청년이 저밖에 없어요. 다 이제 할머님들, 할아버지님들. 예. 그리고 교회 학교에 제가 교사 봉사를 13년 봉사했는데 아이들이 딱 2명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 2명. 중1 자매, 중2 자매. 예. 교회 학교 부장했죠, 제가 부장. 교회 부장. 아이들 2명 놔두고. 청년 회장도 하고, 청년이 저 혼자니까. 할 거 다 했죠. 찬양도 인도하고, 암송도 인도하고, 소식지도 만들고. 예. 목사님하고 저밖에 컴퓨터가 없었고, 컴퓨터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하고 저밖에 차가 없었고. 예. 그때 교회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광주라는 정말 엄청난 시스템, 엄청나게 많은 형제 자매들. 저는 그 일부분에 맡은 역할만 다 하면 됐는데 강진에 가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은데 너무나 기뻤어요. 언제 그렇게 봉사해 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기회고 복입니다. 한국에 가잖아요. 찬양대만 봉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2개 겸임해서 못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적으로 허락이 안 되고, 지금 몸이 바쁠 수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언제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자, 그게 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를 알아가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한 명의 구원 안 받아도 되니까 청년 한 명만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구원은 우리가 상담해서 말씀 전하면 되니까 한 명만 보내달라고. 그 시골에서 인구가 3,000명도 안 되는 그 읍에서 청년들도 많이 떠나고 정말 청년 만나기도 어렵고, 그 교회가 지금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한 명만 주신다면. 정말 그 기도를 했어요. 청년 수련회, 동계 수련회 참석하는데 저 혼자 올라갔어요. 서울로. 차 몰고 혼자. 옆에 누군가 동서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어때요? 많은 형제자매들 계시잖아요. 이건 복입니다. 예.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자,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빌립보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했잖아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자, 교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감독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토 교회 장로님은 안 계시잖아요, 아직. 자, 집사가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자, 집사님들, 자, 집사들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있었고, 뭐예요? 장로들도 있었고,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성장했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감옥에서 시작됐어요. 자, 루디아, 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와 그 가족들도 구원받았지만 감옥에 갔잖아요. 간수와 그 가족들도 있었고. 자, 빌립보서를 아마 그 간수도 읽었을 겁니다. 간수의 가족들도 이 빌립보서를 읽었을 거예요. 아, 바울이 맞아. 그때 감옥에 gat혔을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는데. 자, 그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그들은 읽었을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27장 28절. 자, 오직 너희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라고 하면서, 자, 너희가 일심으로, 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힘을 합치는 겁니다. 협력이. 자, 그걸 기대하면서 쓴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성장한 겁니다. 간수와 그 가족은 알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참여했다는 거. 그래서 본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자, 간수와 그 가족들도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구원받은 그대로. 왜? 그렇게 살았더니 본인이 구원받았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전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날이 새매. 날이 새매. 자, 베드로는 밤에 뭐 했습니까? 잤어요. 겉옷도 벗고 띠도 풀고 신도 벗고 정말 깊은 밤. 그래서 옆구리를 쳤다니까요. 깨려고, 살려내려고. 자,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뭐 했죠? 기도하고 참여했어요. 자, 날이 샜습니다. 베드로 옆에 지키던 파수꾼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바울과 실라 옆에서 지켰던 간수와 그 간수 가족은 천국에 가고, 날이 새니까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오늘도 날이 셀 겁니다. 내일도 날이 새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과연 운명이 바뀔까 안 바뀔까?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결정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 당할 때 더욱더 기도하셔야 되고, 비록 감옥일지라도, 감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앞이 막혀 있고 나올 수는 없고 그래도 기도하셔야 된다. 또 그 가운데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호련히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새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하루, 예수님의 피로 바꾼 이 하루를 값지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바울 같은 형제, 실라 같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그런 바울 같은 형제, 실라 같은 형제가 되도록 주님께서 또한 지혜와 능력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토론토 교회를 맡아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최현우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십시오. 이외의 모든 일정도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